오늘 말씀 3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약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입니다. 본문은 앞에 3절과 4절의 결과로 의로 통치되는 왕국에서는 진리와 의로운 정치가 실현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불의한 이 세상에서는 가치가 전도되고 참과 거짓이 뒤바뀌어서 악덕과 미덕이 분간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공의의 통치가 실현되는 의의 왕국에서는 사회 질서가 창조 당시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을 말합니다. 5절에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 속이 텅 비어있는 자를 뜻합니다. 도덕적으로 식별에 능력이 없어 방탕한 일에 모든 힘을 탕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 했습니다. 의의 왕국에서는 이러한 자들이 공의에 따라 구별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둔한 자라고 했는데 이전 성경에서는 괴율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거짓 증거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 이들이 죄악으로 왜곡된 이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뛰어난 것으로 여겨져서 무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샀을지는 모르겠지만 의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배척받고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왕이 공의롭고 지혜로워서 어리석고 우둔한 자들을 채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 그 행실이 어떻다고 하죠?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은 없고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며 적당하게 거짓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심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모든 행위가 바르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장사를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정을 이루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회에 나가서 맡은 바 자기의 책임을 다 할 때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오시는 한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절대로 채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에도 그 사람이 돈이 많이 있고 또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고 학력이 좀 높고 또 인물이 잘났는지 또 말을 잘하는 사람인지 등등의 인간적인 조건을 따지면서 세상에서 사람을 채용하듯이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지를 보고서 그에게 직분을 맡겨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를 주님의 일꾼으로 일하도록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우둔한 자인데 이전 성경에서는 괴율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괴율은 교묘한 거짓말로 악한 행위입니다. 괴율한 자는 능동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악을 행하는 자를 말해요. 곧 거짓 증거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해서 손해를 끼치고 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혜롭고 공의로운 왕은 능력 있고 명성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괴울하는 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왕이 어리석고 우둔한 자를 세우지 않고 오히려 지혜롭고 진실하며 공의로 다스리시니 나라가 규모 있게 서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상적인 왕의 통치가 실현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먼저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성취되었고요. 이 예언의 완전한 성취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6절에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어리석은 자는 눈앞에 보이는 세상과 인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만해서 하나님을 누가 보기나 했어? 정말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 이런 말을 예사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과 행동을 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사상을 갖게 함으로 어리석고 우둔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줄인 자의 속이 비었다는 것은요, 마음을 잡을 수 없어서 만족함이 없고 항상 염려함으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참으로 이런 자에게 우리들이 하나님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전하고 읽게 해서 심령이 그 영의 양식으로 채워지게 해서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우리가 도와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마음을 잡을 수 없는 자에게 그렇거든 놀러도 다니고 야, 술 한번 마셔봐. 세상에 즐길 것이 얼마나 많은데 뭐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다니라고 하며 어리석은 말로 일러줍니다. 그런 말은 더욱더 그 사람의 비어있는 속을 더 비게 하고 갈증을 더 부추길 뿐이에요. 그 순간만큼은 즐겁고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항상 후회가 몰려옵니다. 7절에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약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그랬습니다. 악한 사람은 그 그릇이 악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거기에 담으면 그것도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전기를 배우면 전기 도둑하는 거를 습득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도둑질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기를 치고 어쨌거나 자기가 습득한 지식으로 악한 일에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순진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지만 도움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그에게 속아서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세요. 8절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존귀한 자를 이전 성경에서는요 고명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고명하다는 말은 누구에게나 관용하여 너그럽고 후하다 이런 뜻이에요. 즉 남을 높이며 너그럽고 후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존귀한 자는 7절의 악한 자와는 대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너그럽고 후하게 대하며 언제나 존귀한 일만 생각하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존귀한지 악한지는 그가 하는 일을 보면 돼요. 자기를 위하고 자기 주위만 챙기는지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 약한 사람을 먼저 챙기는지 보면 그가 존귀한지 아니면 악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면 돼요. 성도인 우리는 모두 이러한 존귀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칭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칭함을 받은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형제와 이웃을 존귀하게 여기고 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고명함을 입은 자들로 누구에게나 너그럽고 후하게 대하며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그러한 대접을 받았는데 만분의 1이라도 그러한 대접을 남들에게 베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귀한 왕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왕은 이사야가 유다에 예언할 때는 히스기야 왕을 보내주시는 것을 말한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신비에 새겨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를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지도자가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한국교회에도 존귀한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 귀한 교회가 더욱 왕성해지기를 우리들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한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자리에 저희들이 있음에도 어리석고 우둔한 행실을 하고 있던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한 자로 세움받은 귀한 삶 저희들 살기 원하오니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앉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둔한 자와 같이 지식을 습득하여 악한 일에 사용하는 죄를 범하지 말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존귀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와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입어 너그럽고 후한 덕을 행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좋은 귀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